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64번째 시간 2021년 4월 21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벌하겠다.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로도 올라가고 너의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의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또한 그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의 몸에도 뛰어오를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들고 강과 운하와 늪 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에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그때의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부탁하였다. 너희는 주님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의 백성이 주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겠다.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쯤 이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에서 물러가서 오로지 강에서만 살게 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임금님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바로가 대답하였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물러가고 오직 강에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물러나왔다. 모세가 주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모세가 간구한 대로 들어주셔서 집과 뜰과 밖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놓으니 그 악취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자, 이집트를 향한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의 재앙이 오늘 나타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나일강, 바로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풍요가 바로 이 나일강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으면서 나일강의 신이라는 하피라는 신을 섬겼던 그런 이집트 사람들의 모습을 치신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을 신들이 나일강을 범람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재앙의 개구리는 이집트에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자, 당시 개구리는 이집트에서 풍요의 여신인 헤케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헤케트라는 여신은 산모들의 아이를 낳을 때 그들에게 힘을 주어 출산을 돕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이 개구리를 하나님께서는 왜 이집트 사람들에게 오게 하셨고 그들을 괴롭혔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이 지금 그들을 괴롭힐 수 있고 그들을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 진짜 신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개구리들은 사람의 몸에 올라타거나 침실에 들어가거나 하지 않았어요. 나일강 근처에만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평상시에 살던 경계선을 뛰어넘어왔습니다. 자, 이 개구리들이 강 근처에서 살게 되는 것은 누가 이 경계를 정해놓으신 걸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허무시고 개구리들이 들어오게 함으로써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나옵니다. 바로 10절 후반절에 그렇게 해서 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개구리들이 다시 물러가는 걸 통해서요. 즉 개구리들이 살고 있는 이 경계선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분도 다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들이 물러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라죠. 이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무너뜨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부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고, 그 모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게 있어요. 개구리도 필요 없는 걸 만드신 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돈과 또 성욕, 또 권력욕, 이런 것에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정 경계를 넘어서면 폭력이 되고 사람을 해치게 되고 죄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경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돈 없이 살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돈의 노예가 돼서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된다면 죄가 되는 것이죠. 성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 안에서, 부부 사이 안에서의 성적인 즐거움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부의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죄가 되는 것이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이 땅에서 질서 있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질서를 차원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을 죽였죠. 그리고 부당하게 노동을 가중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던 이집트 왕조들이, 자, 그 이집트의 모습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을 하나하나 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도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의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약속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 말고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것을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고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의 분을 가지고 이집트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인 순종을 나타낼 때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직접 나타내셨던 것처럼 말이죠.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들은 반드시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며 주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에 바로 하나님이 끝까지 주님을 믿는 그런 자들을 초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헛된 세상이 이집트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통쾌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쾌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또한 사명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그들의 신을 부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세상을 부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어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